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말씀을 오해해서 잘못 해석해서 죄가 대물림 된다라고, 또 그 죄로 인해서 벌이 유전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식들이 부모의 죄를 상속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켜야 될 10가지를 말씀하셨던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한번 벌을 내리시면 3, 4대가 갈 수 있을까요? 그 대에 끝나버리게 되겠죠. 또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서 이야기하는 민수기 14장 18절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나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넘치어서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나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 하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출애굽기 34장 7절 앞부분, 또 그것을 다시 이용하는 민수기 14장 18절에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시죠. 그렇다면 그 뒤에 나오는 것, 아버지의 죄가 자녀에게 그 벌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3, 4대까지 벌을 하신다는 이야기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치시면 3, 4대가 갈 수가 없어요. 그 대에 끝나버리고 말 거예요. 이것은 죄의 상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이 뿌리가 깊음으로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죄가 자녀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죄의 상속으로 오해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의 삶의 기준으로 유대인들은 삼았던 겁니다. 이 이야기에 정반대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힘들게 살고 병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죠.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자, 만약에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가지고 살기가 힘들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또 질병을 얻었더라면 욥은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 때문에 벌을 내리셔가지고 힘들게 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삶이 힘들고 몸이 아프고 한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디가 아프면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그래, 빨리 회개해 하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만약에 그러다가 자기가 아파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랬고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있지요.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우리의 질병이나 재난이 꼭 죄의 결과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임을 당사자에게 물으시지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우리가 대신 짊어질 수가 없는 거지요. 또한 그 책임이 꼭 질병이나 삶의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여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지었는데 세상적으로 인정받기도 하고 돈도 많아요. 명예도 얻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힘을 가지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거지요. 반대로 정말 성실하게 살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잘 풀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한 겁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제자들이 묻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굉장히 안타깝게도 예수님 곁에서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저런 벌을 받았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힘든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을 배웠던 그들도 어려움의 원인을 알고 싶어 하면서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은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제자들이 원하는 그 질문의 답으로 하지 않으시고 이 어려움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사원을 뽑을 때, 직원을 뽑을 때도 경력자 우대 이렇게 해서 그 전에 비슷한 일을 한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또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잘하는 일에도 그런데 잘못한 것에는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전과자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죄를 지은 사람으로, 그것도 그 잘못을 저지를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과거보다 지금, 또 지금보다 나중을 더 관심 있게 보십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우리를 믿고 일을 맡겨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친 몸과 마음, 그것을 쉬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그렇게 해주시려고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할 때 다른 이유 없이, 다른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며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일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줘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그 일은 대단한 거 아닙니다. 많은 능력을 행하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막 휘어잡는 거 아닙니다. 돈 많이 벌고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은 사랑과 섬김의 시간이지요. 그런데 그 시간이 길지 않을 거라고, 곧 어둠이 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몇 날 몇 시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어둠이 온다, 일할 시간이 끝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할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그동안에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생명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동안 우리가 어둠을 물리치고 밝음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생적으로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보통 그 벌레 물리고 막 이랬을 때 침 바르는 경우들이 좀 있죠. 빨리 나올 것 같아서. 근데 위생적으로 보면 그게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종교의식 가운데 도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도유. 들어보셨어요? 기름을 붓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요.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치유와 회복의 의미로 기름을 붓는 거죠.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들은 왜 기름 부음을 받을까요?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니까 약해지고 힘이 없는 치료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셔서 새롭게 힘을 얻도록 하는 그런 의미로 도유의식을 행합니다. 카톨릭은 지금도 성별하는 예전을 행합니다. 개신교에서도 성금요일 날, 제수요일도 그렇기도 한데 이 도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도 이 제수요일 날 도유의식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에 나오신 분들, 목회자들이 이 재를 기름에 섞어 놓은 거를 가지고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이제 그려주죠. 이게 상징이 있는 겁니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에 대한 상징인데, 그렇게 된지 모르고 그냥 그대로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셨다 그래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실제로 기름을 붓는 거라든지, 혹은 그런 새롭게 하는 것들, 성별하는 것들에 대한 예전을 지금도 행하죠. 전주 한옥마을에 갔다가 전동 성당에 주차를 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다 주차를 할 수 없는데 예전에 했었는데, 좋은 자리가 비어 있어가지고 주차를 했는데 부재가 나오더니 저에게 조금 있다가 숙성식이 있으니까 차를 좀 옮겨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숙성식이 뭔가 하고 차를 이제 옮겨놓고 무슨 일을 하는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조금 지나니까 차 한 대가 들어오고 차 문을 다 활짝 열더라고요. 그리고 신부님이랑 이 부재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예물을 읽으시고 성수를 차 곳곳에 다 이렇게 뿌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차를 처음에 사고 이렇게 좀 구별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뜻을 아주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나중에 한 가정에 신방을 갔다가 그 같이 가신 권사님이 성 바오로 그 병원에서 수간호사로 계셨었는데 집에 가시자마자 그 방문을 이렇게 여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집 이런 것들을 이제 축성식을 한다. 그러니까 숙성이 아니라 축성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구별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 카톨릭에서는 하나님께 사람이나 물건을 봉헌하여 성스럽게 하는 준성사인 그런 축성식을 이제 하죠. 그러니까 구별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잘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기도하는 그런 개념인 거지요. 또 치유와 회복, 돌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을 진흙에 개어서 이 시각장애인의 눈에 바르시는 것, 그때 쓰인 단어가 바로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쓰였어요. 그러니까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의식이었던 거지요. 이제 죄에 억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치유되고 회복되는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표적은요, 예수님 일방적으로 그냥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나음을 얻고 싶어하는 간절한 그 마음이 있었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행했을 때, 순종했을 때에 눈이 밝아져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에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로 바로 눈을 뜬 게 아니라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그곳에 가서 눈이 밝아져서 돌아가게 되었던 거지요.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분명하게 담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가서 순종하며 행했을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지요. 병이 낫기 위해 물에 씻는 이야기는 우리는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았기 위해서 왔는데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것.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나아만이 사실 투덜투덜 됐지만 결국은 가서 7번을 씻었을 때에 그가 낫는 그런 치유 회복의 역사를 체험했던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주인공인 이 남에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졌던 사람이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면 7번 씻으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나아만은 7번 씻었는데 나 한 번 가지고 될까? 하는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이야기를 알았든지 몰랐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실로암에 가서 씻었을 때에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행했을 때에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요한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인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행하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순종하셨고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거지요. 분명히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도 눈이 어두울 때가 있었어요. 이 일을 다 겪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들과 함께 걷는데 몰라요. 누가복음 24장 16절에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눈이 가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것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곁에 같이 가시고 하는데도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일을 피하라고 있는 거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셔요. 그랬는데도 몰라요. 누가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에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였다. 저녁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함께 걷고 있었고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몰랐어요. 마지막으로 저녁때가 되어서 식사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그에게 음식을 제공하려고 할 그때야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들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일을 들었을 때, 또 그분에 대한 증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배고파하고 힘들어할 테니까 모시고 와서 먹을 것을 드리고 쉴 곳을 제공해 주려고 할 그때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 낮은 자리로 가셨지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돕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을 하도록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말씀은 듣는 것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때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은 출입문이 아니라 입출문.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또 중요하지만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존재로 믿고 따르지 않으면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지요. 듣고 나서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곁에서 있었던 제자들도 그랬고요. 예수님을 쫓아왔던 많은 사람들도 그랬고, 또 예수님과 계속 시비가 붙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나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보면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치유와 또 순종을 통해서 눈이 밝아져 앞을 보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이 베드자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했던 게 뭐였어요? 네가 그 사람 맞냐? 누가 고쳐줬냐? 예수가 고쳐줬냐? 예수가 안식일에 행했냐? 계속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비를 그렇게 걸었던 것처럼 오늘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음을 얻어 밝게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 사람에 대한 축하와 격려가 아니라 똑같이 안식일에 그 일을 행했다고, 누가 행했냐고 계속해서 따져 묻고 부모에게까지 가서도 따져 묻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차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벌을 받아 앞이 보이지 않아 구걸하던 사람이 보게 된 게 못마땅한 거죠. 거기에다가 사사건건 자기들이 하는 일에 시비를 거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안식일 법을 범하면서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는데 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어둠이 드러날까 봐 더 어둠으로 숨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깨닫고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며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존재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인과 제자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